참 좋네. 세력소가. 저 목회를 40년 넘게 했는데 주일의 간격, 예배의 간격, 설교의 간격 이렇게 있는 데는 별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또 토요일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토요일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쁜 날이 있었던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성교에 와서 토요일 날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주일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은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그냥 먹고 체한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는 또 저는 어제 말고 그 앞 토요일은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주일날 예를 뭐 자는데 뭐 편안했어요.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 기다려지는 날이 저희 과연 몇이나 있어요. 참 멍해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멍해를 지고 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 제 어깨에는 멍해가 벗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벗어졌죠? 제가 오늘 신는 이방 왕들과 하나님의 선물, 제가 이 설교를 구상하고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생에 이 제목을 가진 설교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역대기와 이 선지서를 보면서 이 제목을 잡고 사실 성교회 본당 강단에서 천사가 도와준 사람들 3번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설교를 이걸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미비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제목 멋있는 이방 왕들과 하나님 있습니다. 아마 이 제목은 제가 말씀 구성하면서 만든 건데 다 같이 우리 멋있는 사람 됩시다. 그 흑인들은 노예죠, 노예.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남미를 정복할 때 제수익 선교사, 예수 선교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이 많잖아요. 물론 원주민도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흑인은 영혼이 없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도 돼요. 흑인에게 펴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흑인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종노릇한 노예라고 해서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죠. 노예도 보시는 노예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백인 주인이 이제 노예 시장에다가 노예를 하나 파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시장에서 항모해방이라고 하는 비전을 전에 그랬을 때. 그런데 그 노예를 판 이유가 있어요. 왜 파냐면 이 노예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자꾸 도망을 합니다. 옛날에 착고를 치고 그 다음에 농장에다가 높은 감시 전망들 태워가지고 노예 도망가면 쏘아버리잖아요. 자꾸 말 안 듣고 도망가니까 노예를 비싸게 사왔지만 가치가 없어요. 노예 시장에 팔라고 내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노예 시장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과학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노예가 자꾸 좀 거셔 이 노예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노예가 마음에 박치게 있겠어요. 이렇게 시장에 나와가지고 버티니까 누가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또 값을 부르면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안 팔려요. 이 노예가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신과학자가 주인한테 가서 이 노예를 왜 팔려고 합니까? 이 노예가 말 안 듣고 말씀을 도망가려고 이렇게 쓸모가 없어 팝니다. 그럼 내가 노예를 사겠습니다. 주인이 부르는 것 같아 노예를 샀어요. 사가지고는 사자마자 노예한테 신구락자가 얘기했어요. 노예시여,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세상에 가서 사십시오. 그리고 노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자기같이 말하는 거 듣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맨날 주인한테 하고 싸움 같기도 그런 노예인데 사줬잖아요. 값을. 너무 고마워요. 신구락자한테. 주인이 저는 풀려가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오늘부터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당신을 필요 없다고 가라고는 안 간들. 이제 굳이 이 노예가 안 간다 그러니까 노예의 마음이 이제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식물학자가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글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노예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독뱀이 물려가지고 독이 올랐어요. 그러니 노예가 그 주인의 독 물린 옷을 이거로 빨아가지고 하는데 치료를 하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주인이 죽게 되니까 자기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주인의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이제 주인이 독이 이제 빠져나가고 피가 또 나중에 깨보니까 노예가 죽었어요. 자기를 살리고 죽었다. 자, 이 노예는 과거에는 멋있는 노예가 아니었죠. 그런데 자기를 돈으로 사주면서 일을 부렸더라면 그 주인에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핏값으로 사서 여러분을 노예로 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방 왕들을 묵상을 해보았는데 이 이방 왕들 중에 멋있는 이방 왕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조선 총독부가 들어와가지고 현재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중앙청 옛날 조선 총독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점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인상이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 똑바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잘생겼어. 일본 사람들은 인상이 좋아야 안 좋아요? 그런데 모든 일본 사람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일본을 적대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 중에 선행을 베푼 사람들 이야기가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그러면 어떻습니까? 히틀러 그러면 이제 나치다, 유대인들 학살함. 그런데 그 히틀러 시대에도 독일 사람 가운데 유태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살려준 신들 같은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수리아 총독, 안디옥과 수리아 총독을 세워놓고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 로마의 총독대 밑에 있었던 모든 백부장이나 천부장들이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 누가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믿고 온 집이 경건한 하나님을 믿고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방 나라 왕 그러면 우리 인상이 나쁜 왕 그런 인상을 갖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되는 이방 왕들 중에 멋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멋있는 왕들이 누구며 그 멋있는 왕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제가 이제 성경 보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이 성경을 총망라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잘하는 왕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오후니까 보세요. 이 얘기를 잘 들으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맥을 잡아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선언적인 얘기예요.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멋있는 왕이 누구다 한 사람. 우리 김성남 목사님 말씀하시려고 이방 왕 중에서 멋있는 왕, 딱 떠오르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든 애굽 왕 바로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면서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들은 시기했어요. 형들은 주기적으로 했어요. 형들은 팔아먹었어요. 보디발에 종로로 됐어요. 그 다음에 감옥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한순간에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바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꿈 해몽 끝내버려야지. 그런데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이 대단한 꿈이에요. 그래서 7년 6년이라는 꿈을 해몽해 왔더니 그동안에 자기 수하에 있었던 수많은 방맥들, 수많은 관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무찔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왜? 바로 왕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내면서 일해왔던 서열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애굽 땅을 살릴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고, 그랬더니 성경에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하니라.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이 바로 왕은 이방 왕이었지만은 포로로 잡혀온 감옥의 전과자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몽을 주신 걸 믿고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새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역사를 참조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바사왕 고레스, 고레스가 아니고 바사왕, 다같이 바사왕 고레스. 바사가 그럼 뭐냐?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상, 역대하, 열왕상, 역대하, 그 다음에 학개서가라 읽어보면 이 왕 이름이 나오고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바사가 뭐냐? 바사. 그러면 우리 김동수가 뭐가 연결이 돼요?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같은 나라를 바사, 갈대아, 바벨론. 근데 이 바사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페르시아 공주는 꿈속의 왕조. 몰라요? 자, 이게 동일한 거예요. 바사, 갈대아,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그런데 오늘 에스라 1장 1절 이하는 바사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사왕 고레스는 멋있는 왕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왕이었는가? 제가 이제 어느 책에 나온 얘기를 읽어볼게요. 자, 한 번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왕과 그 가족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레스는 포로된 왕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자, 유승민 목사님, 포로된 왕이에요. 내가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나에게 뭘 주겠소? 왕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왕을 되라고 했더니 포로된 왕은 하기 싫은가 봐.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을 살려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의 나라 전 재산을 주겠소. 그 다음에는 그럼 당신의 왕비를 살려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랬더니 포로된 왕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왕과 가족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잘해요. 보셨어요? 자, 훌륭한 왕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 왕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왕이 얘기해, 여보, 내가 보기에 바사왕 고레스는 진짜 멋진 왕이었어. 내가 보기에 그는 반드시 세계를 제패할 것이오. 그의 얼굴에 비치는 그의 비범함과 대범함이 바로 그것이오. 당신도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니 왕비가 자기 왕에 대답을 합니다. 자, 왕비를 살려주면 목숨을 바치겠다는 자기 남편 아닙니까? 당신은 그 고레스 왕의 얼굴을 똑똑히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왕비가, 여보, 저는 고레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 더군다나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해 기꺼이 바치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감격한 나머지 나는 당신의 얼굴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귀중하게 여깁시다.
남편은요,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말을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자식을 중요하게 합니다. 남편은 버려요. 늙으면 버립니다. 안 그래요? 안 버리니 뭐라면 늙어봐요. 어느 연속기에서는 아들 감옥 가라고 하니까 아들은 절대로 못 가. 당신이 가시고. 늙으면 남자는 존재가 없어. 누구만 새끼들 칩니다. 여자는 새끼. 근데 남편은 누구 생각합니까? 우리 최봉기 주자님.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늙어도 각시밖에 없어요. 각시. 그렇잖아요. 여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 속지 맙시다. 남자들은요, 늙어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그래요. 근데 아내들은 늙으면 남편을 버려. 버리고 자식, 새끼, 내 새끼. 고레스 왕은 멋있는 왕이었죠.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을 성취한 왕이었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스라엘 왕이 성취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 왕이 성취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과 왕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지 않고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왕이니까. 자,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셨다. 놀라운 얘기죠. 또 그 예언의 얘기는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성경 읽어보면 에스라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해요.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고, 자, 자기가 왕권을 취하는 것이 이 고레스 왕은 원래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이 옛날의 왕권은 어떻게 됩니까? 활동을 이어갔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 할아버지가 왕이면 아들통이 내려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500년이 보는데 전부 이시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고백하기를 나에게 왕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주셨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나에게 주셨고, 그다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자, 우리 성경 읽어보면 자국 왕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방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왜 멋있는 왕이냐? 본론에 들어가면 바벨론 포로로 잡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해요. 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왕권이 바뀌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선지자들의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성취를 하는데 그 성취된 내용이 뭐냐 하면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요? 지금 바벨론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기도를 탈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포로를 귀환하는 칙령을 내리기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본국 백성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이방 나라 왕 고레스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4절 이하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구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헌금까지 줍니다.
성전 가서 건축하는데 너희들 은과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끼리 도웁시다. 이방 사람도 도와준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하라는 칙령,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이 애굽 바로 왕을 보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 민족이 강성했을 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바로가 내놔야 안 되면 안 내놓거든요. 안 내놔. 왜? 노동 인력인데 그 내놓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징치하실 것이며 백성은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매 맞아야 됩니다. 말도 아멘 하나. 우리 잘못하면 매 맞아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면 야단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사를 읽어보면 내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 건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매를 때리면 내 잘못에 대한 책망과 내 잘못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그 이방 나라 왕이 나를 때리는 책임은 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보고 뭐라고 해서 제 아내가 착한 남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 함부로 건들면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매 맞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는 그 사람을 또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 얘기. 자, 그러면 이 고레스가 멋있는 왕이 된 이유는 뭐냐? 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라. 포로 교환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마음대로 못 드렸어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정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못 지게 했어요. 그러나 율법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는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뭐냐? 너희들이 공국으로 돌아가면 그 공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뭘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제사의 회복의 명령을 해주면서 바벨론 왕은 스가랴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니까 그동안에 착취했던 기물, 성전 기물을 반환해줍니다.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뭐 하나 또 돌아왔죠? 왕비가 썼던 어인. 이게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20만 정도를 그냥 우리 국보급을, 문화재급을 도둑질에 가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규장각도 굴란스에서 안 걸려주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원래는 이체 ICE 기차가 돌아야 됩니다. 저도 떼집에도 타봤고 신간선 뭐 이체 타봤는데 제가 볼 때는요, 독일 기차가 최고입니다. 이체 ICE. 그런데 이 떼집애가 불었어. 왜 떼집애가 부르는지 아세요? 그때 물론 이제 로비스트 여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하려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떼집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휘장각 유물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불란서가 그 안해줘가지고 우리 서문교회 출신 불란서 대사가 가져가지고 일부를 가져왔어요. 일부. 반환 안 해줍니다. 일본도 수많은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있지만 안 돌려줘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 고레스는 백성들의 귀환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많은 구원 헌금을 해주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함락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엄청난 기분 그거 수많은 우리나라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걸 다 반환해주고 그러면서 포로 귀환 이 멋있는 왕. 그런데 이 왕이 멋있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여러분 우리 감동받아야 됩니다. 감동이 없으면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뭔 일이냐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 이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일 지나야 발표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마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가요. 그러면, 자, 포로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보통 바벨론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애굽 포로 430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 포로 생활을 하고는 끝! 출애굽과 끝! 아닙니다. 광야 생활 몇 년 합니까? 40년. 430 더하기 40년은 470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고레스 칙령이 돼가지고 포로가 돌아오는데, 고레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헌금도 해주고 성전 기물도 해주고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바벨론 현재 이란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가까워요. 아셨어요? 거기 요르단 건너면 거기 이rak, 그 다음에 이쪽 요르단은 요단강 동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이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거가 가까워요.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되는데, 그 귀환된 횟수가 몇 년 걸리겠습니까? 94년입니다. 그래서 총 164년. 자, 우리가 허다히 그렇잖아요. 돈 벌기는 쉬워도 돈 쓰기는 돈 벌기는 어려워도 돈 쓰기는 쉽다. 우리가 하는 일과 세우는 일과 무너뜨리는 일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번 포로로 가가지고 풀려오면 금방 와버리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1차, 2차, 3차 포로가 돌아올 때 순탄했으면 오는데 그 도중에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레스가 오늘 여러분 제 얘기 설교지만 해서 성경 강의인데, 고레스가 포로 칙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쫙 돌아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9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되니까 1차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2차에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차를 기다린 사람이 9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과 수상궁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얘기가 나오고 다리오 왕 얘기. 자, 이제 성경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에스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 귀환 이후의 얘기입니다. 다니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이 세 왕 때에 총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 돌아간 이후에 잔류된 유대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이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앞에 나오지 않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니엘 쪽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나누기 때문에 성경 편집이 그렇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얘기는 여러분 잘 아는 그 하나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39장에 보니까 포로로 돌아간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분양을 해줬어요. 그냥 농사지으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게 뭐냐면, 포로전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같이 잡혀가거든요. 이제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해요. 그런데 다른 왕들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따라합시다. 선대하였다.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자, 우리 서로 선대합시다. 자, 또 이제 벨사살, 다리오 왕 얘기를 넘어가는데, 포로 교환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갈대아, 바사 왕들 얘기죠. 벨사살, 다리오 왕은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제는 다니엘을
새 왕이 총리 대신으로 썼다니.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읽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를 읽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죠. 근데 이 사람을 왕으로 삼고 모르드게를 높은 자리에 올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이후에 수상궁에 남아있는 잔류된 유태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왕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와시티가 경건한 거 하잖아요. 여러분 여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왕 무시를 해가지고 오라고도 오지 않고 지멋대로 잔치도 지가 얻대로 베풀고 그러니까 아하수의 왕이야 자기 왕을 인정하지만 밑에 신하들이 왕에게 손을 올린 것이에요. 왕이시여. 국부와 국모는 모든 민족의 모범이 돼요. 그런데 왕후가 국모인 왕후가 국부인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걸 본받아서 이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들 너무 귀찮게 말하고 그러니까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와스티의 이 행동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아하수를 많이 생각하니까 그냥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와스티의 왕후를 그리고 둘 에스더. 얼마나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방 나라 포로 잡던 후손을 왕으로 간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외삼촌 모르드게 포로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높은 자리에 올리는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왕을 소개하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같은 관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도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공사를 방해를 하니까 물론 나중에 이 왕이 마음이 변심해서 성전 중단을 이방 나라 방백들의 상소를 듣고 중단한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를 포로 교환의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포로 교환의 역사적인 분이 바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왕이 이제 끝내려고 하죠. 복잡하죠? 자, 오늘 나온 등장하는 왕 지민이가 더워가지고 그냥 아까는 아빠가 붙여주지 뒤에는 박병혁 장로님이 나도 나중에 저기 앉고 싶네요. 저한테 뒤에서 붙여주지 네? 바로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박수합시다. 우리나라 22대 대통령이거든요. 24대. 제가 24대면 30대 후반입니다. 우리 지민 대통령, 여러분 박수해. 왕이 발현됐습니다. 벨사살 나와요. 자, 이 왕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방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승리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나쁜 왕들도 있어요. 나쁜 왕. 나쁜 왕이 누구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나 봐요. 출애굽기 1장 읽어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러면 그 앞에 왕들은 요셉을 아는 왕이었죠. 그 아는 왕이 뭐냐면 7년 6년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6년 때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먹여 살려서 그 당시 애굽이 그렇지 않아도 강한 국가였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애굽과 바로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은 바뀌어요. 바뀌니까 역사를 모르는 왕. 아버지 할아버지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모르고
왕이 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는 정확해야 됩니다. 아셨죠? 나쁜 역사도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입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120년인데 제가 성은교회 목회하면서 번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역사실을 점거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역사는 역사로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역사는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는 철학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역사실을 점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해가 있어요. 몇 해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역사가 역사다. 내가 실수하는 것도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일본을 미워합니까? 우리 아시아 국가 가운데 많은 국가가 있지만은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건 잘못으로 기록돼야 됩니다. 아셨죠? 나의 모든 것은 후대가 평가하도록 해놓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요셉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치를 해서 애굽이 이만큼 됐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 그러면 이방 나라 왕은 그렇다고 치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읽어보면 자국 왕 중에 나쁜 왕이 있어요. 그 왕 중이 누굽니까? 아까 이제 애굽의 왕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 이제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파라오. 네, 파라오. 바로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헤롯은 그것도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그 왕족의 역사가 나와요. 역사.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애굽 나라도 왕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왕조가 있거든요. 힉소스 왕조, 보니까 또 왕조의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성경에는 헤롯 왕 그랬지만은, 자, 헤롯 왕은 대통령이라는 말이고 임금님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2살 아래로 태어난 남자의 신생아를 모조리 죽인 왕이 누구냐? 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의 재임 기간은 예수님 오시 이듬 37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후 4년까지 재임을 했으니까 이 왕은 기원전에 등극을 했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 불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예수님 태어날 또 죽인 왕이 헤롯.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도 헤롯.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똑같은 왕이지 않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왕은 헤롯 안티바스. 이미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헤롯 그러면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분국을 해주죠. 분국을.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다 해서 분국을 해주죠. 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왕이 바로 이제 그런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나쁜 왕들 이야기. 자, 이스라엘을 떠나서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왕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로마. 로마의 황제가 10명이 300여 년 동안 이미 기독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럽을 건너가죠. 유럽을 건너갈 때 맨 먼저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를 가죠. 베레아에서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복음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다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거하면서 그때 로마의 가정교회, 로마가 박해가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써요? 고린도에서 쓴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6장의 로마서를 써가지고 그 로마서의 파피루스를 누가 가지고 로마에 갑니까?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 베레아가 가거든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근데 로마의 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그 중에 가장 극렬하게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 누굽니까? 네로. 네로 때 누가 순교당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자, 역사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국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백성들을 선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방 나라의 포로 중에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그 왕에게 묻고 이스라엘 나라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누구를 통해 성취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침략한 다음에 바벨론 왕을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 연합군들을 쳐서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가족을 끌어오는 그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멋있는 왕들을 이끈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꼭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의 원수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취되게 하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멋있는 이방나라 왕들과 하나님의 선거, 하나님께서 그 이방나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역사가 바로 66권의 성경의 역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랴,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처음 만난 왕들입니다. 자,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뭐가 잡힌다고요? 맥이 잡힌다. 그 다음에 뭐가요? 가닥이 갈라집니다. 자,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